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립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더러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은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남성합창단, 네, 찬양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휘하시는 분하고 사회 보시는 분하고 부부인 거 아시죠? 성경 봉독을 또 씩씩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벌을 주셔요. 어린 마음에 옆에 있다가 마음속으로 섭섭했습니다. 왜 벌을 주라고 그러실까?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누구 편일까? 선생님 편일까? 아니면 내 편일까? 당연히 어머니는 내 편입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 저는 장난이 좀 보기보다는 좀 심해서 옆에 친구가 지나가면 제 다리가 괜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걸려서 넘어지면 그걸 이제 고소해야 하고, 그래서 몇 번 학교로 어머님이 호출을 받은 적이 있지만 설사 제가 잘못했어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내 편이셨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오히려 내 백성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고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 해마다 6월이 되면 상기하자 6.25 그런 주제로 포스터를 매년 그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 넓지 않은 땅 넓이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려 반만 년 동안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 2300~4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국가 형태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무려 2017년 동안 우리나라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만 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예수님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이 멸망했고, 예수님 이후에도
750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 문화를 일으켰던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했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대부분을 지배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여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지도 않았던 나라, 다른 나라를 넘본 적도 없고 오히려 수없이 많이 침략을 당했던 나라, 남에게 주권까지 빼앗기고 36년 동안 지배를 받던 나라,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희생되고 폐허가 되었던 나라. 그런데 지금도 여시 세계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 지구상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가 드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너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 편이셨고 지금도 우리 편이시고 미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99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첫째,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본문 1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 역사 속에 있는 한 나라의 영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만 년 동안 이 땅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애지중지 지켜주신 땅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가운데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땅은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땅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성서에 나오는 땅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한 다음에 세상에 나옵니다. 엄마는 그 10달 동안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그림을 보고 하면서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잘 관리합니다. 이것을 성서적으로 보면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관리가 아주 잘 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엄마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되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그 두 개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교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교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교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교자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나서 모든 종류의 새들이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지도 않고 또 다 자란 나무도 나무 가운데서 가장 크지도 않습니다. 조금은 과장스럽게 표현한 이 비유의 초점은 조그만 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나무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현의 과정과 그 결과를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땅속에 묻힌 씨가 썩어서 새순을 돋우고 땅으로 솟아 나오는 것은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감시해도 그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씨를 묻었던 그곳에 새순이 돋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씨가 새순으로 돋아 나오기 전 씨는 조용히 자기 몸을 썩힙니다. 썩어야 치열하게 땅을 뚫고 새순으로 돋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으면 새순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씨앗은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새순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썩는 행위를 통해서 소리 없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 두 개의 땅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땅,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폭적으로 받고 그러한 여러분의 썩어지고 새순을 틔우는 삶의 모습 때문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신령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지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일본식 한자입니다. 중국에서 쓰지도 않는 일본식의 한자. 구분이 잘 안 되고 아주 애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롭다고 하면 의 자체가, 한자로 의 자체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발을 정자까지 붙여서 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정은 바를 정, 의는 올바른 의. 바른하고 올바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역전압하고 비슷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르지 않은 의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의라는 말은 관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나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라든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올바른 관계 안에서, 즉 자기 분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와 거기에 공법까지 혼돈해서 사용할 만큼 모호하게 번역해 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올바름을 지키고 사회법까지도 올바르게 지키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국민주권 정신이 올바르게 작동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불법과 부정과 비리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한 만큼 벌을 받는 나라, 그와 반대로 정직한 사람이 칭찬의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사랑과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초기 감리교 성도들에게 하나의 표어를 제시했습니다. 칭의, 성화, 일주일에 1페니 라는 표현입니다. 칭의, 성화, 일주일에 1페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1페니,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 정도를 반드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주일에 1만 원.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웨슬리는 우리도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소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왜 소유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소유하도록 하셨는가에 대해 정의로 눈이 없으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근심을 가져오거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는 함께 나누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의 소유가 정의를 실현하는 나눔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기도에 응답받은 모델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이 사람들 모두가 실수도 했고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닮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분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본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하나님만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호흡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모두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간혹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서 모세 아론은 출애굽 시대를 이끌었고 사무엘은 왕정 시대 바로 직전까지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갔습니다. 시편 기자는 응답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신이이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응답하셨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왜 야단을 칠까요?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왜 야단을 치실까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극구 사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즉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에 대한 응답입니다. 즉 상급과 면류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깨달아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면서 각 부분의 마지막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3절 말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 즉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신앙이 좋고 율법에 통달했다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거룩하게 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평화입니다. 특히 한자로 보면 평화라는 이 말의 화는 쌀미자와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쌀을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이유, 또 정의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땅,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심령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때문에 보이는 땅,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가기를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정의와 공평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편이 되셔서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